네, 오늘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푸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고넬료의 온 집안의 신앙의 분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갑절로 5월 마지막 31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왕으로 주인을 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찬양 잠시 드리고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는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네. 왕이신 예수님 옵소서. 전영하소 지리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의 구세 오소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백성은 자고로 왕을 잘 만나야죠. 지도자 잘 만나야 되죠. 네. 젊은 자녀들이 죽어가면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은 푸틴 같은 지도자, 자신의 권세와 영화를 장기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사주로 보내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광,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언제나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인 잘 만나야 되잖아요. 주인. 요즘은 사장님 잘 만나야 돼. 회사 잘 만나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챙기시고 언제나 보듬어 주시는 참 주인 중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5월달은 우리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이 다르죠.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요즘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 주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것이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은 대도구만 안 해도구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봐도 우리의 삶의 가정인 삶의 터전을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남보다 배나 수고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벨탑까지 무너지는 삶으로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가족, 최고로 귀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분 중심으로 항상에 먹고 마시어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렇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세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난 주일은 네 번째 주일로 마치 성령 강림 주일이기 까닭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쭉정이가 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새는 비슷해도 쭉정이듯이 속이 펴있으면 쭉정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나 모르겠어. 난 교회는 안 빠지고 다냐. 주일날은 내가 여지 없어도 주일날은 내가 안 빼먹고 안 빼먹고 예배 드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은 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과 삶을 산다면 너는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식사하는지 제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모르겠어요 할 사람 있어요? 안 먹었으면 안 먹은 거고, 드셨으면 먹은 거고. 그 대답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어정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죠? 당연히 먹었지요. 먹은 사람은 그럴 것이고.
안 먹었으면 당연히 안 먹었겠지요. 근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대신 먹었으니까 뭐 먹은 걸로 간주하지. 그게 말이 돼요? 남이 대신 먹은 게 그렇게 해서 먹은 걸로 간주가 되냐고 말해요? 안 되는 거지. 본인이 확신해야 돼. 신앙은 그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주일 성령 감리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언제 TV 다큐에 보니까 황조롱이가 있어요. 황조롱이 한 쌍이 바위 틈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 쌍이 짝짓기를 해서 알을 2개를 낳았어요. 보금자리에다가 알을 2개를 낳고 이 암컷이 정성스럽게 알을 품었더니 어느 날 뭐가 됐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이 수컷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암컷을 키웁니다. 그리고 암컷도 그 새끼를 잘 보듬으면서 감싸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암컷이 남편인 수컷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같이 먹이를 찾으러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 시간에 꼭 새끼를 누리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원수들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뱀이라는 것이 그 바위 틈에 있는 그걸 기어올라가지고 그 비어있는 사이에 새끼 2마리를 한순간에 먹어치워 버렸어요. 어미와 아비가 돌아와서 아무리 새끼를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수컷이요, 더 암컷을 챙기기 위해서 암컷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이 상심이 누가 더 크겠어요? 수컷이 상심이 클까요? 정말 정성스럽게 품어가지고 새끼를 부화시키는 가운데 온갖 심연을 키운 암컷이 상심이 크겠어요. 물끄러미 2 쌍이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비어있는 보금자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 수컷은 계속 암컷을 겪는 줄 알면서 마치 이로라도 하는 듯이 그리고 이 한 쌍이 보금자리 주변을 맴돌아요. 혹시라도 새끼가 떨어졌는가. 아무리 찾아도 새끼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2 쌍이 주위를 슬피 찍찍거리면서 새 울음소리 같이 마치 통곡소리 같이 계속 울어대는. 자, 이 황조롱의 모습이 오늘날 정말 피폐해진 가정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았습니다. 아늑해야 할 가정, 행복해야 할 가정, 다복해야 할 가정, 가와 만사정같이 화목해야 할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100쌍이 결혼을 하면 33쌍, 꼭 3분의 1이 헤어지는 가정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그러니까 3가정 중에 1가정이 뭐예요? 서로 헤어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일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 말씀할 때 빙산의 일각이지라고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는 않지만은 남편이 가정에 와서
정말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의 모습.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가정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모델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본이 뭐냐? 첫째로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볼까요?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이유, 그런 종류의 사람 중인 한 사람 백부장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좀 억세일 수도 있고 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부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100명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뭐예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경건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이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하며 삶을 살았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경건함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근데 우리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믿음 있고 경건한 척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불신자와 같이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삶은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평소에도 뭐 드릴 때처럼 예배 드리죠. 이렇게 삶에 똑같아야 이게 경건한 삶이거든요. 자, 지금은 뭐 핵가족이고 보통 이제 다 분가해서 따로 살지만은 옛날 그 세대는요, 항상 웃어른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죠? 부모님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대가족으로 살았죠. 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참지요? 알기는 잘하네. 집안에 누가 계세요? 어른이 계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싸우려고 하다가도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 돼. 그런데 바깥에 나가 싸우다는 자니 좀 그렇고 또 남사스럽고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 참고 살자. 이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른, 부모님, 우리 어르신이 집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의식하면서 양보하고 살자. 이해하고 살자. 속상해도 참고 살자. 그런 모습이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이 항상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고 늘 의식하잖아요. 그분을 의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분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참고, 그분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집안에 어른이 있어도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누구를 의식하여 산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투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고넬료는 경건했다. 근데 이 경건의 구체의 모습은요, 첫째는 하나의 가정을 이뤘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죠. 온 집안과 더불어. 자, 그러니까 온 가족과 함께라는 말씀이죠.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가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거든.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경건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까지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앞으로라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집안이 다, 온 가족이 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경건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이 다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정말 경건하냐면요, 일가 친척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서 다 초청에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러면서 이튿날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뭐예요? 자기 가족은 뭐 당연하니까 거기다 기록도 안 했어요. 자기의 식구들은 당연히 거기 있고, 누구까지? 친척과 또 누구까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렇죠? 이 절호의 기회,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다 와자. 다 와서 이번 참에 말씀 듣자. 말씀 듣고 내봤자. 말씀 듣고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친구들까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말씀을 듣기를 베드로 목사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 다 초청에다가 지금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온 친구. 요즘은 가족 간에 세대 차이가 많지요. 생각의 차이.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 말도 언어도 잘 안 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누구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이 혼자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적어도요, 부부가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볼 때에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그림에 대해서 별로 정말 문의안 같이 이런데, 프랑스 화가가 그린 밀레의 뭐예요? 만종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굉장한 명작이죠. 자, 이 그림이 명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상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낸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두 부부가 들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노리제는 온 대지를 덮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어둠이 오는 시간에 멀리서 땡그랑 교회에서 들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아직도 일을 끝마치기 전에 있던 이 부부가 그 종소리의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여미고 두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맞잡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림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속에 건강하게 일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부부가 뜻을 맞춰서 같이 기도했다는 게 아름다운 경건의 부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기가 의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뭐예요? 우리 집. 여러분, 기도는 그냥 구색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어느 날 저는 모든 세계가 흉년이 들었어요. 모두가 물을 찾아 나섭니다. 물을 구하러 다닙니다.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밭 가운데, 논 가운데 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가뭄일 때는 물을 찾아 나서야지, 물을 구하러 가야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보름쯤 되니까 비가 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연일 거야, 우연일 거야. 그 사람이 기도해서 비운 게 아니야. 우연일 거야 라고 하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를 오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가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을 쓰지 마시고 늘 나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표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얻어낼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조속한 유치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은요, 신앙을 이루로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보십시오. 자, 그가 백성을 많이 뭐하고 했죠? 도와줬다는 거죠? 네. 보십시오. 자, 4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앞에 뭐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상달렸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도 그렇고 뭐가 하나님께 상달렸다죠? 구제. 구제가 뭐예요?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 고넬료가 뭐 대단한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 도와줬겠어요? 일부의 삶을 나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나도 해야지 그러다가요 세월 다 보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행할 때, 심을 때, 작은 씨앗이라도, 작은 밭이라도 조금이라도 심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뭐가 되죠? 열매가 됩니다. 수확의 결실이 됩니다. 꼭 많이 심어야, 이거 밭도 작은데 심을 자리도 얼마 아닌데 그래도요, 조금은 적을수록 심으면, 씨를 뿌리면, 가꾸면 언젠가는 뭐 할 때가 온다? 거두어질 때가 와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때가 오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셨다는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날에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변함없이 살기를 계획하면서, 혹 가족들 간에 아직도 하나님 품을 얻지 않은 가족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넬료가 믿음이 좋냐면요,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마치 뭐예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라 했죠? 엎드려 뭐라 했죠? 베드로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구제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 누구를 보내셨구나? 베드로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자, 그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으니 잘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뭐라 했죠?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 뭘까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고백은 누구 앞에 있다고 믿었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바꿔서 말씀한다면, 오늘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지금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설령 틀린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하세 말이죠. 여러분, 고넬료 입장에서는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 백부장이거든요. 자기과. 그 당시 군대 장교는요, 좀 빽이 있고요, 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나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사람들이 배움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깍듯하게 예를 갖추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듯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 베드로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록해도 성령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다 갖췄으면 좋겠다 해서 누구를 보냈지?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해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44절을 볼까요?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뭐가?
성령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다 중요해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야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더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서 말씀 전해줘라. 또 고넬료 보고 너는 저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 들어라.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성령이 없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기억 안 받으더라도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뭐 해야 된다? 그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자, 45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인 배우 고넬료에게도 고넬료 가족들에게도 뭐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도 라고 하니까 고넬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46절에 시작.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더라. 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뭘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그것이 바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돼서 오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 가정같이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멋진 가정. 밀레가 그린 만종에서 나타난 부부가 손붙잡고 같이 이 말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